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누어진 죄로 말미암아 나누어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만물 사이에 나누어진 것들을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고 화평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을 향하여서 참된 화평과 화목을 추구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황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그런 사역과 대치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을 따르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들과의 그런 하나됨이 아니라 분리, 금을 통하여서 참과 거짓을 나누는 삶을 주님께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평화와 화목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은 늘 긴장과 또는 그런 경쟁처럼 보이는 삶의 정황 가운데, 즉 갈등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갈등과 긴장 관계 속에서 주님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는 답을 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의문과 고민과 갈등과 그렇게 일어나는 인간의 삶의 모든 의구심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답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이 시대에 답을 주는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을 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 모든 대안이 주어지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이 세대를 향하여 답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한쪽의 한편과 또는 다른 그것의 대치가 되어지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두 한 모임이라 할까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 쪽이 한쪽, 또는 이 세대라고 하는 그 두 모임 사이에 갈등과 긴장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그렇게 말할 때 이 세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대는 예수님과 세례요한, 특별히 세례요한과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는 조금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말씀은 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그 당시에 시대에 있는 유대교를 대표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말씀 선포와 또 세례 주는 것과 예수님의 선포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면 세례 요한에게 나오던 사람들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들이 다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과 사실은 세례 요한과 갈등 관계에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의 지도자들, 또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대표해서 이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 중에서도 서기관 중에서도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모두 그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독하게 호된 질책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독하게 호되게 질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독하게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있는, 비판하시고 질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꽤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들이여 라고 하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주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또는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책망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더러운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아주 독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들을 통틀어서 이 세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는 갈등 관계 혹은 긴장 관계 속에 있었던 그런 관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 세대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무엇에 비유할꼬?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로 장터에서 노는 어린 아이들을 비유로 들어서 그렇게 주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묘사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자신, 그리고 그분들이 선포하고 가르치며 행하는 바에 대해서 이 사람들,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때에 사실은 이 본문을 사실은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과 인식 태도를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이 장터에서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누구를 지칭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우리라고 하는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뒤에 순서를 보면 조금 해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가 피리를 풀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함과 같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듣지 아니하고 전혀 반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리를 불면, 어린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피리를 불면 잔치, 혼인 잔치를 비유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뒤에는 나오는 것은 장례하는 것이죠. 애곡하면서 땅을 치고 그렇게 하면 가슴을 치고 같이 어울려서 울어주기도 하고 애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장태의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전혀 동참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요구하는 것을 따라오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당시의 주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고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인 틀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그렇게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세례 요한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춤추고 피리 부고 춤추고 이렇게 하면 같이 와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마치 그렇게 춤춰야 되고 놀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약대 트롯을 입고 광야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머무른다. 춤추고 놀자 그러는데 그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한쪽은 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 돼, 절망으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고 왜곡하고 울고 소망이 없어, 그렇게 하는데 한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시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요구하고 있는 틀 속으로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해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대의 신앙과 관행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그 세대가 예수님의 복음과 가르침을 배척하든지, 이게 해석에 따라서 조금, 앞에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냐 예수님이냐, 세례요한과 예수님에 따라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또는 세례요한이 그 시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과 관행을 거부하든지 별 차이가 없는, 사실은 그런 갈등과 긴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피리를 부는데 함께 동참하지 아니하고, 애곡하고 우는데 가슴을 치면서 함께 동참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과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삶의 방식,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지혜에, 그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러한 갈등과 긴장을 우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적대적이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답은 이렇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해석을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대체로 그렇게 모두의 해석은 공통적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의인화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그 행한 일, 그 지혜로 근거해서 그 행한 일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그 지혜에 합당한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으냐 그르냐가 결정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이렇게 귀신 들렸다고 하고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것밖에 모른다고 하는 그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이에 누가 옳으냐, 즉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귀신 들렸다 또는 먹고 마시고 먹기를 탐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인 예수님과 사도 세례 요한,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는 그들의 신앙과 삶이 어느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지혜 안에서 행하는 행동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선지자들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정죄하면서 죽이는 그런 지혜에 속한 것이 참된 지혜인지, 아니면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고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참된 진리인지, 그것은 그들이 행한 모든 일도 통하여서 분명하게 옳고 그름이 결정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은 참된 진리 안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답을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요구하는 게 뭐냐?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삶과 그 삶의 자세를 통하여서 불신앙적이고 패역한 이 세대에 응답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 세대는 온 세상이 들떠서 즐기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함께 춤추자 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온갖 세상의 쾌락과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 라고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망의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그런 세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바라보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쾌락과 욕망 아닙니까? 자기의 만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삶으로 성도들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춤추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우리를 그런 곳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 춤추고 즐기자 하는데도 내가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동참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기의 이익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요구하는데, 주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으시고 동참하지 않으시고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합니까? 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자기들의 욕구와 욕망에 동참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 세대가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자신들의 삶의 방식으로 동참하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함께 즐거워하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에 함께 하자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까?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것처럼 교회도, 성도들도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춤추자고 하여도 함께 춤추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그냥, 표현이 좀 죄송할 수 있습니다, 미쳐서 날뛰면서 자신들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면서 함께 가자라고 말할 때, 성도들의 삶은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그들의 미친 춤에 동참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더 이상 죽어버리니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울며 절망하면서 그렇게 함께 울자, 함께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 이상 그런 기대할 것이 없다, 절망하면서 살자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고 그냥 이 땅의 삶으로 즐거워하고 소망 없는 삶으로 그렇게 살고 우리의 삶이라고서는 결국은 희망이 없는 삶이다 라고 말할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 것이 없고 도무지 세상적으로 볼 때 소망이 없는 삶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의 소가 없고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모가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다 절망을 이야기하고 세상이 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세상이 다 끝이라고 말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두가 절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고 불고 절망하는 그때에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냐? 자기들의 방식대로 춤추자, 즐거워하자,
자신들의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도, 세례 요한도 전혀 그들의 삶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세대 사람들이 그렇게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을 향하여 뭐라 말합니까? 미친놈이다,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 검소하게 살고 약대 트롯을 입고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할 때 미친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두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창기의 죄인이다, 친구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비판적으로 귀신 들렸고 미쳤고 그냥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탐하고 죄인인 창기와 세리의 친구로 살고 전 안 되는 인생이야, 그렇게 핍박을 하고 왕따를 놓고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귀신 들리고 미쳤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먹기를 탐하고 그냥 포도주를 탐하고 죄인들의 친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공동체다, 망할 공동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자신들의 쾌락을 향해 살고 성도를 향하여서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공동체, 그 세상의 거부와 비난과 조롱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약해지거나 타협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세대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따라서, 지혜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 지혜의 근거에서 행한 일,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이 판단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말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살아냄을 통하여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이 세대 가운데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그 시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고 우리는 망하는 인생이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아서 그 시대 가운데서 답을 주어야 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영생하는 삶이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이고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삶을 살고 순종하면서 그 삶을 이루어내는 삶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서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답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었으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으나 어떻습니까? 모두 백성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자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 11장 9절에 보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과 위선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불의와 거짓 앞에서 눈 감고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하자 그것에 대해서 참지 않고 옳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꾸짖은 사람입니다. 헤롯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였습니다. 또 그의 말 때문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그 말을 달갑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헤로디아의 모략으로 인해서 세례요한을 죽이게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세례요한은 그 정도로 의롭고 거룩하며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외롭더라도 의로운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용서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이웃들, 그리고 지체가 불편하거나 자유롭지 못한 이들에게 대해서, 즉 우리의 사회 가운데 연약한 이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이 세상 가운데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삶의 그 참된 지혜는 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올바른 일, 바른 일들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냉소적이고 반항적인 이 세대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답을 주어야 하고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힘이 되어지는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 그것이 춤추고 놀자, 절기자 쾌락을 따라 살자라고 하는 이 세대, 그걸 구할 수 있는 힘이고, 우리가 절망하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대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의 삶인데, 그 근거가 뭐냐?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그 세대 가운데 정명해 보이는, 답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교회이고 교회여야 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패역한 시대에 그냥 휩쓸려 가면서 그 세상의 억압 가운데 절망하고 고통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와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춤추자고 하여도 춤추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그냥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일 수 있고, 사람들이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에 그냥 음식에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하고 포도주에 취하고 그냥 죄인들의 창기로서 그냥 그렇게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로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고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답을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진리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50년 전에 이 금호교회를 세우시고, 이 금호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지역사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사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답을, 이 고민하고 절망하고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대할 것이 없고 소망할 게 없는 세대에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절망하자고 하는 세대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우리 거무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